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헌신적인 후원에 깊은 감사를 표현하면서 그들의 행위가 단순한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서서 복음사역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후원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난에 동참해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복음 전파의 초기부터 빌립보 교회가 물질적으로 협력해준 사실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그들의 후원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풍성한 신앙의 열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미 풍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러한 후원이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서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물질적인 지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넘어서서 바울이 겪는 고난에 빌립보 교인들이 깊이 공감하고 있고 함께 아파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함께 참여하였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단순히 함께 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친교하다, 동반하다, 더 나아가서 함께 나누어 가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고난을 마치 자신들의 고난처럼 여겼고 그의 짐을 함께 짊어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겪었던 고난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 매를 맞기도 했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즉 동역자들의 배신과 외로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 등도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러한 바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후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바울의 고난에 동참했을까요? 그들의 동참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그들은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선교 활동에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들의 물질을 기꺼이 내어놓아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했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안전과 사역의 성공을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한 정신적인 지지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바울이 때때로 외로움과 낙담에 빠지기도 했는데 빌립보 교인들의 편지와 방문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격려는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박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을 지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후원은 단순히 사도 바울 개인에게만 유익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후원하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 자신에게도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가져다주는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언급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더하는 열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의 열매는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성장과 풍성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 사도를 후원함으로써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서 자신들의 신앙 안에서 귀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그들은 나눔을 통해서 이기심을 극복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눔과 섬김을 실천할 때 우리는 이러한 이기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후원함으로써 자신들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연습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이기심을 극복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나눔은 영적인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심화시키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후원은 단순히 물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후원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고,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깊이 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형제를 향한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의 동역자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후원함으로써 복음 전파 사역에 간접적으로나마 동참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비록 직접 전도 현장으로 나서지는 못했지만 물질적인 후원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사역을 지원했고, 결과적으로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후원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시키는 귀한 기회를 제공하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고난에 동참하는 후원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단순히 물질이 남아서 후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비롯된 헌신적인 마음에서 후원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헌신은 그들 자신에게 더욱 풍성한 신앙의 열매로 되돌아왔습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행한 후원이 그들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의 후원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후원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 즉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채우시리라 라는 약속은 단순하게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풍요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후원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어떤 것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즉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드는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이라고 하는 바울의 소명은 이 모든 행위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 모든 찬양, 모든 감사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후원의 행위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의 나눔과 섬김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고, 이것은 곧 하나님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모든 사람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또 모든 성도 곧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몇에게도 문안하느니라. 너희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여러 사람에게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이 부분은 후원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행위를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즉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는 단순히 후원자와 수혜자의 관계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교제하는 지속적인 형제 자매의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교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는 세상에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증인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고난에 진심으로 동참하는 마음으로 후원했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공동체의 관계가 더욱 풍성해지는 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헌신은 단순히 인간적인 나눔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의미를 가지는 거룩한 행위,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후원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바울과의 수평적인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를 아우르는, 즉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관계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의 후원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나눔과 섬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그들의 행위는 단순한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고난에 동참하는 관계, 나눔으로 풍성해지는 관계,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후원은 바울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는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을 넘어서서 십자가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위해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기꺼이 내어놓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더욱 의미 있는 행위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는 후원은 십자가의 사랑의 본질을 드러내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본을 따라 삶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바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나눔과 섬김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며 복음 전파를 위한 협력의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빌립보 교인처럼 나에게 그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능력은 없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사랑을 실천하며 나눔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와 공동체와의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